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믿음의 표현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 속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자적인 성문적 말씀만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의 말씀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나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때에나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질 않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질 않고, 그건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예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가 1년에 몇 덕 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할까? 뭐 어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를 않는데 장수만 많이 늘려나가면 무조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건 영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은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너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거역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예배마다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질 못한다?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그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달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하게 행했다고 그가 말합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삼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수 목사님 집 부흥에 와서도 했고 지난 헌신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이 옥터가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이게 사실상 우리 성도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꼭 그런 신앙의 소유자, 그런 삶의 실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 왜? 그게 오늘 뒤에는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명령들도 지켜 행해야지, 그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잘못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의 조촉을 받아 그 죄에 대한 응징을 받는 거예요. 교도소도 가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 하나님 앞에는 어떠시겠어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서요. 언젠가 반드시 서요. 그때 우리는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또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상국과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삶의 사람 앞에서나 죄를 범치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다음엔 이제는 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그때에는 이제는, 요 무슨 구별이냐면 땅에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땅을 벌하시는 요 순간이에요. 이 땅의 진동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도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지진이나 또는 불의 심판이나 홍수의 심판이나 이 땅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성경적 견해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임한 심판이에요. 또 지진 땅에 임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땅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황불이 임해서 소돔성을 멸망시켜요. 이 땅에 임한 재앙이에요. 그럼 이제 하늘도 진동하리라. 우주 만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해가 빛을 잃고 달들도 별들도 여러분 모든 게 빛을 잃어버린다. 우주 만물에 대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이런 이 공중적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 진동하심 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27절에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고 또 한 번 하늘을 진동하는데, 그럼 이 진동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땅을 벌하고 하늘을 벌하고 우주 만물을 벌하고 진동을 시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럼 이 목적이 어디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28절에 보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니까 진동하지 않고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하시고 때로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뭘 교훈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소돔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그 악을 행하는 소돔성에 하나님 멸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멸망을 시키시면서 뭘 하나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킨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죽여버리고 멸하시는 심판이 있는 반면에 살리시는 은혜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뭐 한다? 때로는 심판도 진동도 벌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요구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주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누구요? 예수. 그 권세를 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아까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상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한 것처럼 가서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해?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게 땅이 진동해도 하늘이 진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오직 일편단심,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요, 영존하는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도 않는 안전한 곳,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영존하는 곳, 땅은 없어져요. 우주 만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해, 영원히 있어. 거기에 그 권세 가지시니가 계신 거고 우리가 거길 갈 거예요. 아멘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싫어가지고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영국 가고 싶어요. 뭐 캐나다를 가고 싶어요. 가면은 여러분 거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엄청난 조건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요. 그거 받으려고 막 돈 쓰고 로비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큰 자랑거리일 수 있길 원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니까요. 그 자랑거리, 그걸 자랑거리로 여겨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요즘 뭐 간혹 TV 때다 보면 뭐 아주 난리가 아니대. 막 응? 막 춤을 추는데 와 어떻게 저러고 추어 춤을 막 몸이 뒤 꺾어지고 뒹굴고 막 난리 치더만요. 근데 춤 잘 춘다고 하나님 나라 안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는 거 아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느냐를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는 존재 조건에 가지만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은 여러분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 네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야.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 나름대로의 그 철저한 신앙관이 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은즉. 그래서 받았은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는 뭐래? 그 다음 말하면서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는 말은 조금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다시 하면 뭐라고 말을 쓰냐면 감사함으로 받자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존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하는 거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늘 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 아까 히스기야 왕 말한 대로 전심으로라는 말을 나오는 전심으로. 예배도 전심으로, 기도도 전심으로, 전도도 전심으로, 봉사도 전심으로, 모든 게 전심으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감사해서.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요. 헌신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그래서 고마운 마음 있어 보세요. 늘 다가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되죠. 더 높아져야지.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져요. 받은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점점 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받자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이로 말미암아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받았으니까 이로 말미암아요. 감사로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여러분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이 경건이에요. 이건 거룩함으로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말할 것도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구별돼야 돼. 믿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 자들과 받은 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이번 금년 들면서 계속 연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되고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구별된 모습, 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봐.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간혹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 말씀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그렇잖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생각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보면 참,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 마음속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믿음이 진짜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나? 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나?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왜 다윗이 왜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뒷글을 날리며 자기를 저주하는 그 누구야, 시므이 죽일 수 있어요. 요압 장군 저거 죽여버려. 죽일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힘이 없어서? 사랑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달라는 말이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죽어요. 사울왕 그 권세 가진 자 왕이 종한테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당하잖아요. 압살롬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에 가지에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냉정하셔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살리 집회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좀 생각이 나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죽으려면 죄를 범해라. 그런 말을 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삼키어서 죽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래.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마지막 갖다 놓은 말씀이 뭐예요? 29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오늘 보면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봐요. 하나님은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해요. 이게 뭐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소멸하는 분이래요. 그러면 소멸하는 분이랄 때 소멸의 대상이 누구예요? 소멸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앞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가 소멸하는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돔성의 멸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우리가. 이거 감사할 만하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신명기서 4장 말씀 한번 24절인가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신명기 4장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여기도 소멸하는 불이 나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 여기는 질투하는 하나님까지 붙여놨어.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이 소멸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여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경건함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왜 질투해? 왜 질투해? 질투가 뭐 때문에 질투해? 나보다 누군가를 다른 뭔가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지. 여기 말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따라갈 때, 세상 욕심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질투한다는 거야. 왜 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왜 돈만 사랑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그러잖아. 돈을 사랑함이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람이 빠져버리면요, 추해져요.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욕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11절을 한번 띄워줘 봐.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불의 공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마지막 때게 되면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야. 불의 심판이. 그런데 그 불의 심판이 있는데 그 불의 심판에 살아남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터가 왜 아닌 다른 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뭐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벽돌을 쌓아가며 여러분 건축하는 거예요.
이번에 건축 현장에 뭐 붕괴 뭐 뉴스 보시잖아요. 이유가 뭐랍니까? 부실공사. 콘크리트가 다 양생되기 전에 그 다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뭐 때문에 빨리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거기서 이루어져 갈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금, 은, 뭐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는 말을 하잖아. 예수의 터 위에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금으로 짓거나 은으로 짓거나 보석으로 짓거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재료가 터는 그리스도의 터전인데, 거기 세워지는 재료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6가지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렇게 세우면 불의 공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3절 띄워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불의 공력으로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터 위에. 여기 지금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 공력이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 공력으로. 14절 보시면,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몰려오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든 누가 와서 나한테 유혹을 하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이라,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심판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로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없어지면 앞에 뭐라 그래서 13절에 그 위에 세운 공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여기서 해 받는 게 뭐예요? 소멸하는 불.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를 받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 받는데,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 참 얼마나 웃겨요.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불로 연달아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은, 보석.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샥 살라고 재가 되는 거예요. 재. 구원은 받는데,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한편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고백을 하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느 분의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 가니까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면류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팬티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쓰실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단장을 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봐. 청첩장 받으셨어요? 청첩장 보면은 신랑 신부 착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 요즘엔 이제 모바일 청첩장으로 다 대부분 보내니까 이래 보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신랑 예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단장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 나를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 누굴 소멸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자, 여기에 해당되지. 우리는 아니잖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거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소멸하는 불과 상관없어요. 소멸하는 불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불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불살르는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성령의 인침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런 자리로 가려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되죠. 난 주님 없인 살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나는 예수로 내 삶의 목적을 삼는 사람이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거리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없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을 사모오실 날을 사모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러시죠? 예.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